2026년 1월 둘째 주 생명의 샘과 소그룹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공정한 심판이라는 제목이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말씀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찰 질문을 풀어가면서 우리 내용 파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남을 판단하는 것이 왜 핑계하지 못할 일이 된다고 했습니까? 1절, 2절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각절에 하나씩 나오죠. 첫 번째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판단하는 사람이 사실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은 매우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 우리 역시 남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도 어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건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같은 그 일을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을 인도하여 무엇에 이르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뭐죠?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지 자기 의를 쌓게 하고 계속해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 땅의 지혜다. 이 땅이 주는 지혜가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언제나 우리로 먼저 회개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의 순간은 그 전까지는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일 때문이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늘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들을 보면 그래,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자책하게 하고 그것이 회개까지 이르게 하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다 같이 시작.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주시죠? 참고 선을 행하고, 두 번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 이것이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영생을 주신다. 그건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내가 욕심내는 게 바로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세기가 나오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 10절에 영광, 존귀, 그리고 평강, 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 가지를 늘 누리며 가지며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 세 가지가 늘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라는 건 바라는 거고, 그것을 이루어가려면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번입니다.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 무엇이 증거가 됩니까? 15절에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이 증거가 되고, 율법 없는 사람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래서 오늘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35페이지 적용과 나눔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간부터 읽으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던 순간이 떠오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당신은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나누기 쉽게 편하게 바꿔드리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아차, 내가 그러고 있구나, 그러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내 스스로 나에게 아차 싶은 순간. 그 순간이 어느 때였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두 번째, 그때 어떻게 했냐 얘기 나누고
나누면서 앞으로는 그런 순간이 만약에 또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야기까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날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의 준비. 여러분 죽은 뒤에는 준비가 필요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아직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나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뜻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는 것, 그래서 인내하시는 것을 오히려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모르시느냐, 관심 없으시냐, 하나님은 무능하시냐, 이렇게 해도 되네, 저렇게 해도 되네 하면서 막 가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별일이 없어, 저렇게 했는데 별일이 없으면 마치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뜻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도 좋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는 것을 오히려 멸시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서 나도 다른 사람의 눈에, 특히 하나님의 시선 안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늘 함께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4번, 당신은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인내하며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삶을 평가해 보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양선이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양선의 마음에 대해서,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는 시간인데, 여러분 양선의 마음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살면서 양선의 마음이 왜 중요할까 좀 나눠보시고,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양선의 마음이 나를 어떻게, 그리고 주변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갈 수 있을까, 지켜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 좀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식 중에 중요한 표식이 하나는 저는 양선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도 넘어질 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선의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표식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왜 중요하고 그것이 나와 주변을 어떻게 바꾸어 갈까,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율법.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쉽게 표현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겠냐,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것이 4번의 양선과 연결되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뭐고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의 믿음, 은혜, 구해야 할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의 또 소그룹 멤버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오니 이런 시간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의의 길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